주님 함께 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살아갈 동안 물질이 어름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 위에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기간도 지켜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교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또한 그 하나님의 전도의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저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며 또 강단의 화분을 드린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사 온 가족들이 늘 건강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한 손길 위에도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에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종의 노예에서 벗어나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평생 누구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그 노예를 팔 수도 있고 돈으로 다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 합시다. 마귀의 노예냐? 하나님의 종이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마귀도 자기 사람들, 자기 노예들,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14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14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4절 중반절 우리가 내가 출애굽기 14장 펴십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사탄도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전도에 보면은 사탄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 즉 애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노예로 살던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은 애굽 사람들은 뭘 들고 나오십니까? 죽는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애굽 사람은 불신앙의 종살이입니다. 사탄의 종살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여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손을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탄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자기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국 사람들은 그에 매여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낫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는 것은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죽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점쟁이들 써먹는 게 뭡니까?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 점을, 그게 어머니가 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되면 죽는다고. 매달 죽는다. 그래, 점 보러 가면은 당신 내년 5월달 넣기 힘드는데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는 문제, 제일 큰 문제잖아요. 구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구슬 해가지고 그걸 넘기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편 봐가면서 잘 사는 사람은 한 3천만 원, 조금 못 사는 사람은 한 500만 원. 여러분, 이것이 뭐냐? 다 같이 합시다. 마귀의 속임수다. 그 이국 사람들도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죽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 자, 죽는 문제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먹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16장 3절 하반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줄여 죽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먹는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때에 먹는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뱀의 말은 결국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사탄의, 마귀의 말입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어요. 3장 6절에 보면은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므로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과 같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아담은 결국 먹는 문제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먹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입니다.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기에 목숨을 걸지 말자. 믿으십니까? 여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햇빛, 공기, 산소, 물, 곡식, 채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모르죠.
여러분 산소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도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꽂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어제 아래게 우리 집사람 또 이야기해야 돼요. 집사람이 변비가 좀 잘아요. 그런데 우리 공국이 권사님 이제 사이 그 딸 거기서 우리가 조금 설교하고 있는데 뭐 한 해 동안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을 한 박스 붙여주셨어요. 감도 최고예요. 그 딸이 갑니다. 네, 딸이 그 단감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엄마에게는 좀 못한 거 붙여주고 목사님께 좋은 거 붙여준다고 엄마에게 전화 왔다 그래요. 그것도 지난 사는데 거기 붙여가지고 그 무거운 거를 지난 거 살던 아파트에 그거 가지고 자전거 가지고 싣고 집에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한데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 집사람 그 변비가 있는데 요즘 당이 좀 높더라고요. 집사람이. 자, 당이 높은데 밥도 조금 먹고 뭘 이제 조절한다고 하면서 이 감을 밥을 안 먹고 감을 몇 개나 막 깎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비에는 감이 독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석류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과 석류질이 있고 또 뭐 채소라든지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감을 밥도 안 먹고 2개나 막 깎아 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화장실에서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같이 가기로 30분이 돼도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이 왜 이러나 갑니까? 화장실 문을 여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네요. 이래가 제가 땀을 닦아줬어요. 문 열고 땀을 닦아주고 아이고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자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거기에 그 꼽아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한 10분 있다가 죽 빠져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하면 건강하려고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뭐 가길로 나는 뭐 농담으로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분 잘 먹는 것을 잘 배출해야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집사람이 가는 게라 야 참 시원하다 하면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땀 닦고 난 후에 취소하려고 하다가 그 약속 시간에 겨우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채소라든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맛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 맛있다고 해가지고 과자 같은 거 많이 막 사가지고 막 단 거 이런 거 사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당이 좀 높았어. 이래가지고 어저께 아래 만났는데 전혀 이제 과자 같은 거 안 먹는다 하는 거야. 과자 좀 가져왔나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과자 안 먹는다. 저는 좀 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왜 욕심 부립니까? 다 같이 받읍시다. 도둑놈 심보. 여러분 노력하지 안 하고 땀 흘리지 안 하고 돈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도박하고 마약하고 제 TV 보니까 100명이 대포 폰으로 수십 조를 버려 들어가지고 들통 나가지고 깜빵에 가게 됐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대장동 사건도 왜 깜빵으로 가게 됐습니까?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한번 만져보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발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같이 봐줍시다. 필요한 물질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만 있으면 돼요.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거기에 물질 버는데 목숨을 걸어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과도한 욕심은, 다 같이 받읍시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자초한다. 믿으십니까? 너무 욕심 부려. 내가 여기 어떤 사장님이 계세요. 사장님 계시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솔직히 하더라고. 뭔가 하면은, 자, 1억을 투자하면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500만 원 나옵니다. 여러분 투자만 하지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투자했냐? 이 땅이 좀 있는 게라 땅 제피고 아파트 제피고 다 해가지고 얼마였는지 10억을 넣는. 10억을 넣는데 지금 얼마 나오냐면 5천만 원씩 나오는 게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만약에 내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못 하겠는데 이자 나오는 것은 재투자하지 말고 모으세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멀리 많이 가면은 3년, 적게 가면은 2년 안에 그것이 붙어나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 끌어가지고 처음에 잘해줍니다. 이자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좀 이제 모아지면 그걸 들고 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한 10억을 투자했어요. 10억 투자하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나오잖아요. 예? 많이 나오지요? 5천만 원씩 나오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 안 돼요. 내가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한 빠져들어가면은 그게 단 줄 아는 기라. 못 빠져나와요. 아이고, 지금 5천만 원씩 나오는데 여러분 5천만 원 버리려고 그래보세요. 예? 1년 연봉이잖아요. 1년 열심히 일해도 5천만 원 벌도 말도 있대. 아니 10억도 투자하니까 5천만 원씩 탁탁 나오니까 이자가. 그리고 원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는 게라.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는 게 아니고 원금도 넣어주는 게라. 그래 안심을 시켜주는 게. 3개월에 가면 원금이 탁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장님은 다른 사람들도 합니다. 자, 5천만 원 나오면은 5천만 원 다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5, 25, 250만 원 또 나오는 게 이자가 바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 원금에 이자 막 불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제가 돈 많아 보입니까? 저는 돈 없는데 목사님 내가 하도 아니다고 하니까 그 사람하고 목사님 같이 한번 만나봅시다.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 또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수입이 얼마냐 한 달에 2억입니다. 왜 2억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0.몇 %를 더 주는 거야. 한 3개월까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자기 뭐 아파트 제피고 논 제피고 내가 알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모님 아파트하고 장모님 땅 있는 까지 다 제피가지고 다 장모님 돈 벌어준다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내가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한 달에 2억 이상 그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그 2억이 되느냐 하니까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소개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자가 이자에 붙어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길면은 꼴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뭐 이자를 주는 것을 거기에 넣지 말고 따로 뭐든지 만약에 의해가지고 1억 같으면은 10억 같으면은 5천만 원 써 1년 못 오면 5가 아닙니까? 그렇게 못 오든지 안 그러면은 이자 또 다시 거기에 넣지 마라. 얼마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욕심만 부리면 거기 빠져들어가 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도 안 돼요. 목사님. 나도 인간인지라 돈이 심하면 엮고 싶었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받읍시다. 과도한 욕심은 화를 자초한다. 그 사람도 지난번에 뭐 체육기구 뭐 하다가 매덕 날라갔어요. 한 4을 이제 잃었는데 또 뭉티기 돌을 한번 잡으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탄은 무엇을 노리느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진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 길로 가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있느냐. 길로 인해서 원망하는 진로 문제입니다. 자, 여기 각각의 대응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거 바로 출애굽기 때문에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로 인도하지, 가까운 길이지만은 그 진로입니다. 가까운 길이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원망한 것이 뭐냐? 결국 길입니다. 진로 문제입니다. 자, 이리로 가면 가까운데 왜 우리를 둘러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는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는 길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에는 결국 뭡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길로 못 간다고 하면 다른 길이 있겠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학생들이 진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다 잃게 됩니다. 대학 학생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진로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신앙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진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원망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로 문제가 제대로 이 길 문제가 안 될 때에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둘러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나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십니까? 내가 그 길로 꼭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이 가까운 길인데 왜 하나님이 쉬운 길로 인도해 주고 왜 고난의 코스, 어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느냐?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내 형편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먼 길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먼 길로. 하나님, 우리가 하면 바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면 좋은데 어떤 광야의 길을 걷도록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은 건조하고 물이 없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없고 광야에는 뭡니까? 예?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같이 받으시다. 걱정할 것 없다. 길이 멀어도 둘러간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멀고 둘러간 날짜를 좀 꺼주세요. 별로 안 덥지요. 그 뜨거운 그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왜 길이 막힙니까? 왜 이리 인도해 주셔야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길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길로 꼭 고집하고 가다가는 내가 낭비를 당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싸움을 하도록 해서 면역성을 길러줍니다. 이야, 나는 그 성경을 보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좀 평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어려운 길로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싸움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싸움도 권장하십니까? 자,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성경 찾아보시죠.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읽지 않고 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찾았습니까? 아멘. 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이것도 거기 진로 문제죠.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았습니다. 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자, 에돔 땅으로 통과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우회하려 했다고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예. 그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에돔 땅을 다시 말하면 에돔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적군들이 살고 있어요.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형제간에 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도 뭐 단군의 자손입니다. 우리나라 단군의 자손합니다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예? 이 세계인들이 다 형제간들입니다. 자, 거기에는 에돔 땅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다시 말하면 에돔 땅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 말은 에돔 땅을 피해가지고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에돔 땅으로 가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 바로 오면은 싸움을 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싸움을 피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지 왜 꼭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전쟁을 붙이시는 분일까?
자, 21장 23절. 자, 에돔 땅을 이제 우이아로 했다가 이제 에돔 땅으로 가게 되는데 21장 23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기 영토로 지나가도록 만듭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골에도 옛날에 보면은 다른 동네에서 자기 동네로 지나가면 시비 거는 거야. 이 저 낯선 놈이 와가지고 왜 건방지게 하면서 친구들이 모아가지고 막 때리고 막 못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에돔 땅으로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먼지가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땅을 빼앗으려고 오나 보다 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쟁을 결국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다 같이 받읍시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할렐루야. 자, 에돔 땅을 둘러가가지고 하면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에돔 땅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 왕이 해가지고 한 붙으라 해가지고 붙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불 작전할 때는 맞불 들어가야 돼요. 예? 우리 이미순 집사님 뭐 직장 이야기 그거 들었는데 그좀 맞불 작전 하니까 그게 그 사장님이 자꾸 다른 데 손을 대고 손을 댄다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직원들이 월급 안 주고 노름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직원 월급도 안 주는 게 이래가지고 임순 교사님이 막 대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이제 고분고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냐? 골리앗 장손에게 맞불 작전으로 나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피해가지고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나가겠다 해서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골리앗 장군의 목을 쳐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도 허락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같이 봐봅시다. 상대방에게 죽는 것보다 내가 죽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쏴야지요. 이게 뭐냐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살 테러 폭탄이 나오고 남을 죽이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 테러 폭탄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남을 죽이고 적들을 생각하고 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하고 그 폭탄을 안고 자기도 죽고 남을 죽이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 가면 많은 민류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성경을 알아도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이단으로 빠지고 과격한 그런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 청년들이 아이고 내가 폭탄을 가지고 적 뛰어들어가지고 나도 죽고 사람들 많이 죽이고 돌아오겠다. 돌아오기는 뭘 돌아오고 자기 죽어보면 끝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다 같이 받읍시다. 하나님은 사함을 붙인다. 성경에 사함 붙였잖아요.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갔으면은 여러분 괜찮았는데 에돔 땅으로 거기 가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사함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왜 사함을 붙였을까요?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싸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본토인들인데 무기가 훨씬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칼밖에 없어요. 무설이고 이런 칼 가지고밖에 없는데 칼날로 다 쳐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러므로 이런 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전쟁도 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다시 13장 자, 13장 거기에 17절도 보면은, 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3장 17절. 자, 하나님은 생각이 깊습니다. 왜 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자꾸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고 길로 만듭니까 하면은, 여러분, 전쟁을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전쟁을 보면 이 말은 전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 돌아서면은 자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서 애굽으로 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건너도록 만듭니다. 눌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뜻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먼 길로 인도하고,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 싸움을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내가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 대신 좀 서와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승리하게 된 거예요.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으십니까?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상대방이 공격하고 내가 칼을 들고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나서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목석같이 꼼짝 말고 있으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명령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으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국 군사를 이길 수 있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민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그리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갈 때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애국 군사들을 따라오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는 이쪽에는 밝은 빛이 있었지만은 애국 진영서부터 캄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못 오도록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캄캄하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는 이 밝은 빛이 있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그 지나가게 될 때에 이제 어두운 빛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따라가자. 저 사람들을 다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홍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해 바다로 그들도 마른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다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자 26절을 보면 14장 26절을 보면은 병거의 바퀴를 벗겨가지고 달리기가 어렵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병거 600성인데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자 여러분 바퀴를 어떻게 사람이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벗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막 처박히고 못 가고 이렇습니다. 그때에 애국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도망가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애국 사람을 우리를 친다 해가지고 다시 돌았다가 다시 애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보니까 물이 합쳐져 가지고 물이 여기 보니까 애국 사람들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니 자 2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은 자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여기 보면 다 같이 답시다.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예,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작전을 해주어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 은혜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탄들은 항상 어떻게 역사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다시 또 따라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예? 따라오다가 자기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배아프고 예수 믿는 것이 배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이 마귀와 사탄의 수작입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뭘 가지고 합니까? 먹는 문제, 진로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이 광야에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들이 광야에 가면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이들은 여러분 앞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저 길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받읍시다. 길을 인도하는데도 진로를 인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 때로는 둘러가도록 만들고 이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나중에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당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함 붙입니까? 에돔 땅을 거쳐가지 않고 둘러가면 사함도 하지 않고 좋을 것인데 왜 우리가 사함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잠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닥쳐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고난 당하였더니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기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가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녀들 진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애국 종살이에서 찌긋찌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문제 때문에도 불평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두 가지는 바로 물질 문제, 먹는 문제와 진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3분만 시간입니다. 3분이야? 예.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강규인 집사님 한 3분 정도만 가정 시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좀 주여.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4주 이 발목 때문에 교회 못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제가 나온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동생이 둘째 여동생이 넷인데 둘째 여동생이 믿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갔어요. 갔는데 그 성주에 가면 설남 도홍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홍동 그 노시들 가정으로 결혼해서 갔는데 그 이 사람이 거기 살다가 청주로 이사 갔어요. 청주로 이사가 청주 복대교회 가는 교회가 한 4,000명 모이다 그랬대요. 큰 교회 가서 고사되고 장로되었어요. 고사 장로돼가지고 그래 있다.
어떤 사람 게임에 빠졌더니 간에 그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한테 넘어가가지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옮긴 이후에 그 사람들 내려가네 사느라고 고생을 어마어마히 합니다. 지금도 그래 고생을 합니다. 예, 고생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전도해야 전도지. 예?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잡아가는 건 도적은 아닙니까? 그건 도적입니다, 도적. 예, 어쨌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 상식 많이 안 닦고 와가지고 가르치는다고 해서 그 결과적으로는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도적이에요. 예. 우리 참 교회는 적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큰 교회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은 있어요. 책 빨리 나눠주세요. 제가 축도함으로 일단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정선 우리 집사 사인했는데 책을 안 보세요. 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